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라고 말하면 그게 정답이랄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그 기쁨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나 이렇게 무차스타를 보면서 그냥 깔깔대는 기쁨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기쁨이 이제 체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이 이제 2000년 동안 계속 기념하는 종려주간인 종려주일이고 아주 순한 주간인데, 이때는 예수님의 그 깊은 고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함께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면 두 번째 열매가 살살 맺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희락,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이제 우울할 수 있죠. 고난받고 힘들 때. 그렇게 고난받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1년 52주 중에 늘 이렇게 살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기쁨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의 색깔은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만은 막 깔깔대고 웃는 그런 것을 다 절제하는 주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동참한다는 의미로 그분의 삶에 들어가서 그분의 삶과 함께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내드릴 터인데, 예수님이 한 주간에 살았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쭉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해야죠. 왜?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는다 하는 걸 설명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전에 그 버선을 신었어요. 양말이 나오기 전에. 버선을 만들 때요, 버선의 이렇게 주형이라고 그러는데, 버선 모양의 이렇게 그 날카로운 칼로 제작된 그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형을 가지고 천이 이렇게 오면 그거를 꽉 찍어요. 그러면 그게 착 내려가면서 버선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럼 두 개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다 꼬매서 뒤집으면 버선이 되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인데, 버선코를 꽉 찍은 그 헝겊을 꼬매가지고 뒤집어 놓은 것, 그것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을 본받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기쁨의 종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좀 절제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절제하세요. 돈이 아까운 사람은 헌금을 내셔야 돼요. 새벽을 못 깨우겠다 그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참석하세요. 자기가 가장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보일 수 있는 가장
내가 이런 고난 주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한 주간을 좀 잠깐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행사, 유월절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유월절 행사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안식일까지 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이 제일 큰 날이에요. 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에요. 유월절 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주 오래전에 예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유월절 어린 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기 위한 그런 행사 가운데 희생된 어린 양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모세 때 분명하게 정리를 하셨지만은, 모세 때 마지막 재앙에서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이라는 모양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지 않고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는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 가장 중요한 게 장자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월절을 1400년 동안이나 지켜왔는데, 예수님 때까지 모세 때부터 1400년을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그 참 의미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돌아가시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면서, 아하,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절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자기가 돌아가실 거 알았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갈릴리에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베다니에 오셔서 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번 유월절도 예수님이 오지 않겠는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해결해주고 평안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이것은 오래전에 예견되었고 예언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오실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고 고생하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셨다가 이제 월요일 날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오시는데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것은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와 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있고 성전 지성소가 있고 성전과 지성소는 같이 있고 그 앞에 성전 뜰이 있어요. 그 뜰이 있고 그 곁에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지 성전 뜰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이니까 전부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화폐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환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한쪽에는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한쪽에는 환전상들이 돈을 하고 이 성전 뜰이 완전히 이방인의 뜰이 되고 완전히 타락한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분노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올라가서 성전을 청구설하셨어요. 막 상을 엎으시고 막 돈이 엉망으로 막 뒤집어졌겠죠. 그리고 짐승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전부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될 건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정리하십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갖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경건함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주님께서는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이니까 또 멀리서 왔으니까 잔뜩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데 한 과부가 이렇게 나오더니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원, 100원 뭐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연복궤에 딱 넣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웅장하게 봉투를 만들어서 넣는데 기분이 좋게 넣지만은 그 과부는 쭈밋쭈밋하면서 돈을 놓고 돌아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돈을 더 헌금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 풍성한 가운데 자기 것을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저것을 가졌으면은 나가서 점심 때 빵을 먹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연보가 가장 많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있는가를 좀 한번 묵상하면서 내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어드린 날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쉴 때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머무시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그 며칠 전에 그 전주에 나사로가 그러니까 치유를 받고 부활한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이면 꽤 많은 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머리에 부었다 그랬다는 말도 있고 발에 부었다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머리에 부어드린 것이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발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헤쳐서 그 나드 한 근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 역사가 있던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요. 장례를 준비한다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극하게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할 말씀은 이제 정말 수요일날 말씀은 정말 주님 앞에 내 것을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은 물질이 풍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가장 귀한 마음을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 모이셔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몸과 자기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찬을 나눠주셨어요. 이때도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만찬하신 다음에 집주인에게 행주와 이 대야와 수건을 요구하시더니 그걸 가져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가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주님을 발을 씻겨야지요. 제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씻긴다는 의미는 발을 씻기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독직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세족식을 한 데에서부터 겟세마네까지는 약 2km 정도 됩니다. 그날 가셔서 늘 하시던 것처럼 거길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를 3번 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진력에서 기도하면은 그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온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질 즈음에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십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서 그렇게 가야바의 뜰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목요일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섬김을 베풀고 이제 주님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가지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세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서 있다가 새벽녘까지 신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새벽에 불법 공의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형을 언도한다는 공의회의 결정을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로마 정부에 있으니까 이른 새벽에 로마 정부 총독에게 찾아가서 총독 관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갑니다. 빌라도 총독은 잠결에 깨어가지고 웬일이요?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아주 극악한 죄인이 있어서 신문받으러 왔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처리하면 될 것 아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이분은 내가 죽일 거리가 찾지 못했어 하고서 주저주저 하다가 백성들이 하도 그 관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제사장들 무리에 그 말에 이기지 못해서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사형을 받는 사람들은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채찍에 먼저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서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해서 골고다의 언덕에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밤새도록 주님은 잠을 못 주무시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3시는 우리에게는 9시입니다. 그리고 강도들 둘과 함께 옆에 못 박혀 있다가 12시에 하늘이 깜깜해져 가지고 오후 3시까지 온 천지가 깜깜해져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게 나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그 깜깜함이 4시간 동안 연결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그 옆에 강도가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죄 때문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하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는 복받은 강도입니다. 어차피 고난받고 있는데, 어차피 고통받고 있는데 그 두의 강도는 마지막 시간에 운명이 갈립니다.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인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죽기 직전에 죽기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용서를 받고 사죄를 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전도대상자가 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죽기 며칠 전에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기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가 어머니를 모셔라 라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가 그 성우들이 음성을 녹음한 성경을 제가 읽어봤어요. 성경을 다 들어봤는데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드라마 성경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몇 시간을 계셨으니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녹음을 하면서 엘리 엘리 막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못을 박히면은 몸 밑으로 축 처져요. 처지면서 횡격막이 쭉 눌리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으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작은 소리인데 그렇게 막 우렁차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건 아니죠. 말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엘리. 밑에 사람도 들을까 말까 하는 소리로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구속과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마지막 절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극단의 갈증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 거룩한 희생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어린 양의 잔잔한 외침,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 후손 아담 이후의 모든 죄가 내가 이제 그 죄를 다 갚았다 그러면서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은 큰 행사인 유월절 마무리를 내가 깨끗하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무슬림들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유월절 어린 양을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회원 한 사람이 백성들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빌라도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장세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빨리 정리를 하고서 그 유월절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침 잘 때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나 보고 내줘라.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파놨던 그 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거기다 안치를 했습니다.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모두 또 예수님에게 혹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절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낭망을 했어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도 낭망했고 낙심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과 꿈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서 끝이 나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이번 토요일 묵상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새 소망을 주일 아침에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성도들은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역사하지 못하세요. 내가 아직 살아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끝났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죽음으로 내려가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고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은 다 끝내세요.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까지 완전히 다 끝내세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선언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장사된 것까지가 이번 주간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변형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주일 아침 부활에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잔잔히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은 부활의 아침으로 같이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묵상해 왔는데, 이번 한 주간은 아주 특별하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는데, 주님,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도 순환 주간이요 종려 주일을 지난 순환 주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완전히 끝난 인생을 토요일날 경험하며 주일 아침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